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론적 두 측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위험하시면서도 자비로운 존재,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두 측면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는 초월성이고 하나는 내재성입니다.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높은 하늘에 거하시며 인간은 그에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가까이 오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는 신의 초월성만 강조합니다. 신은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높은 신을 경배할 뿐이지 그가 주시는 은총이라든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 일부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대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에는 잘 섞여 살지를 못합니다. 세속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고 산에 들어가거나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자들이 있죠. 또 기독교 신학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떠나 계시며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시계를 이 태엽을 감아 놓으면 어느 시간까지 저절로 시계가 움직이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계 삼아 태엽을 감아 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초월한 분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종교는 신의 내재성만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보다 덩치도 크고 능력이 많을 뿐 인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외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합니다. 신들이 인간보다 좀 더 나았다는 것을 별로 비추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자들은 사신신학을 주장합니다. 이 사신신학은 신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신은 사람의 그 사회 속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그런 신으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건전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 둘 중에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분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도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도로만 병을 고치려고 하겠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신의 초월성만 의지해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도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간호사 같은 그런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극단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만 의존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사와 약사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은 병 걸리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약국에 갑니다. 잠이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이게 뭐죠? 내재성은 있지만 초월성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직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는 아마 며칠 가지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성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엄미하신 동시에 두려운 초월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재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3장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 대우를 받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기 때문이죠.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이 아므람이 레위 여자인 요게벳을 취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기 때문에 고핫은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 게르손과 고핫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되는지를 민수기 3장과 4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도와주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집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막 가까이에 진을 칩니다. 회막의 동, 남, 서, 북 이렇게 진 주위의 대부분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남쪽은 고핫 자손들, 그리고 서쪽은 게르리 자손들, 북쪽은 므라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사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회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와 운반자 역할이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군인으로 인구조사할 때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을 개수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았더니 2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을 운반할 수 있는 자들을 개수해 보니까 8,580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365일 회막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일을 도맡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막 가운데서 회막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들조차도 함부로 해방하거나 회막을 경솔히 행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이 있었죠. 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때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사장 가문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 이들이 회막을 운반할 때에 맡은 직무가 각각 달랐습니다. 이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운반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의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가 성소로 구분됩니다. 이 성소를 보면 딱 성소를 들어가면 이 동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그 반대편이 남쪽이죠. 남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벗어나서 성막들에 있는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이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이렇게 중요한 회막의 중요한 선물들을 운반하는데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어서 운반하지만 그 지성물을 함부로 사거나 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속을 들여다보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물을 포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물을 포장해주면 그때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성물은 고핫 자손이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라고요? 성소에는 들어가도 안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후반절에도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잖아요. 관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는 성물들을 함부로 냈다가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만이 지성물들을 포장하거나 개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운 물건일수록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포장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걷어다가 덮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이 청색 보자기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해달의 가죽은 왜 덮느냐? 비가 올 경우에 이 방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청색은 하늘의 색, 하나님의 색, 신성의 색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가장 고상한 색인, 고귀한 색인 청색 보자기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자손들이 법궤의 그 채를 들고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성물들은 전부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법궤는 파란색이고 파란색의 색상의 가죽이고 나머지는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거무스리한 색깔로 덮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물의 가죽을 덮는 것도 각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상을 포장할 때는 청색 보자기로 사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순금 등대와 분향단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채에 깨어서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밖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을 할 때는 먼저 자색 보자기로 덮어요. 자색 보자기로 덮어서 그 위에다가 번제단에 사용하는 기구를 얹은 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채에 깨서 운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 밖에 있는 것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거룩하고 존귀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도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손에 막 먼지를 잔뜩 오물을 묻히고 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막 먹을 것을 막 만져서 먹으려고 하면 맨손으로 막 집어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서 씻고 와라. 먹을 것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어떤 것을 운반했느냐?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앙장과 커튼을 운반했고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널판, 받침, 말뚝 등을 운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조차도 극도로 주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키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민수기 3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차이가 있죠. 성물이 있어요. 이 성물을 포장하고 열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레위인이 그 성물을 만지거나 포장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에게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가까이만 해도 죽어요. 뿐만 아닙니다.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은 가까이만 해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월하신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경외라고 말을 하죠.
이 경외라는 뜻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려고 합니다. 이 회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할 수도 없었고 광야 생활도 감당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도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의 핵심은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죄소를 시온소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육축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른 자의 집에서는 장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이죠. 그게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자들은 특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참 감사하지만 장자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요, 안 죽어요, 그래도. 그러나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이 장자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할 때 각 가정의 장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사실은 각 집에 장자가 여호와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을 장자를 대신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계수를 해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22,273명이 나왔습니다. 레위인의 수를 계수해 보았더니 22,000명이었습니다. 장자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인을 모두 취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전을 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을 내도록 합니다. 1세겔은 한 사람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20일치 임금이 되죠. 이 적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속전을 받으시지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용서하십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죄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는 개인을 향한 1대1에 대한 속죄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초월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성물에 가까이만 해도 죽어요. 난 레위인인데, 그리고 막 아무 성물이나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바로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나의 아빠요.
나의 친구 같은 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절대 지존자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겠죠. 죽고 나면 초월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초월자 대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초월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없이 거룩하고 엄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제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존재론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측면만 강조합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 어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